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비유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잘 준비한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땅에 최고의 농부가 최고의 돌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요. 마땅히 최고의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시고 쓴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농부는 바로 나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심었다.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에 너희를 심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최고의 돌봄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온갖 위험과 재난들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갖 좋은 복들을 너희에게 내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우 체다카예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맺은 열매는 정반대였습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요 언어 유희인데 보면 히브리어로 정의가 미시파트거든요. 그런데 포악이 미시파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요. 나는 너희가 미시파트를 맺길 바랬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맺었다는 것이요. 짝퉁이 나온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공의가 체다카거든요. 부르짖음은 체아카예요. 발음 비슷하죠. 나는 너희가 체다카를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는 체아카를 맺었다는 것이요. 난 너희가 공의를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맺은 것은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달고 맛있고 싱싱한 포도 대신에 쓰고 시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렸습니다. 황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농부는 똑같아요. 하나님 농부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바뀐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이요.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들포도를 맺고 짝퉁을 맺는 거짓 포도, 가짜 포도, 헛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행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처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특히 가구도 만들 수 없고 생활용품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식물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자연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포도나무 가지는 날마다 붙어 있으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머물러 있으려는 다짐, 날마다 남아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머무름, 붙어 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를 실패한 가지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가룟 유다랄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랄지, 날마다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붙어 있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싱싱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요, 그때에만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진액 없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지난주에 이야기부터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굴 초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초대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고 우리를 예수님께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완전한 일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누리게 된 것이요,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의 평안, 깊은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또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이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요, 여기서 나가지 말아라, 여기서 밖으로 튀어나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공급받는 생명의 진액은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생명의 진액은 말씀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명의 진액입니다. 말씀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일치 밖으로 나간 자에게는 말씀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는데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진액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한참 미완성이죠. 여러분, 미완성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 미완성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품어주신다. 끝까지 사랑해준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며 그를 다독여주시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를 돌이켜 주십니다. 완성될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사랑,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있는 말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먼저 사랑,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온갖 부족함에도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스러움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나도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랑,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해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나를 그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평안과 그 사랑, 그 말씀, 그 공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너도 들어왔고 그도 들어왔더라는 것이요. 그 안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먼저 사랑,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일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 너, 우리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급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 완전한 일치 안에서 공급되며 흘러가는 것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 완전한 일치 안에서 공급되며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급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 너. 이 공급선 어디에 지금 문제 생긴 곳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막힌 데 없는가?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고 있는가? 사랑이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웃에게로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 공급과 유통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생명의 진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고 피가 가지 않는 세포는 괴사되는 것처럼 말씀과 사랑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체는 말라버리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맥경화 무서운 것이에요. 말씀과 사랑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지체에게까지 가지를 못해요. 괴사됩니다. 자, 생명의 진액이 원활히 공급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말하면 아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신 열매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게 되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과 사랑이 공급되면은 내가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열매가 없거나 적다면 말씀과 사랑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딘가 막힌 것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힐 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내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어떤 기쁨인가요? 여러분, 이제 곧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유다는 몽둥이를 든 체포자와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쁨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맛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다가 망했다? 그럼 망하지 뭐.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망했다면은 그 내 책임이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 하다가 망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 몫이지.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 결과와 상관없이 솟아나는 기쁨,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기쁨.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나타냈다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나타냈다면은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죠. 일의 성패와 형통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세계 만방을, 세계 만민을 시온산으로 초청하셔서 포도주의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맺은 포도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취한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정의와 공의를 보면서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는 오래전부터 저장했던 포도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저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 하셨거든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의와 공도가요, 체다카 우 미시파트예요. 아까 그것과 순서 바뀐 것이죠.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예요. 이것으로 세상 만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온 세상에 기쁨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는 온 세상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온 세상에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는 온 세상에 고통과 탄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당신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정에 고통과 탄식이 가득하다면 당신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도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도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음으로 온 세상에 기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꿈꾸시던 그 열매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취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취해서 자기 탐욕을 무장해제시키고 공평과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취해서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힘이겠고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힘이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진짜 힘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 취하게 만들 수 있는 새술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완전한 일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십시다. 생명의 진액을 다시 공급받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 취하게 하는, 온 세상이 예수님께 도취되게 되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